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진짜 응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제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인생을요, 어떻게 시작하고 내가 바르게 세상에서 내 인생을 출발하고 가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일 저 일이 있는데 진짜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귀중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을 먼저 알아야 되죠. 무엇 때문에 지구상에는 계속 테러, 전쟁, 갈등, 여러 정신 문제라든지 질병과 이런 거 싸우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가? 왜 나는 이 인생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계속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계속 영향을 받고 고통받고 살아가는가? 구원받고 다 깨달았는데 어느 날 또 튀어나오고 또 뭔가 이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갖다주는 이런 많은 영적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굉장한 자기 어려움 속에 빠져서요. 개인적인 사회생활까지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인간은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만족보다는 많은 어떤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왜 인간은 참 감사가 없냐? 사람이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속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응어리진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니까 결국은 삶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 불확실한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그 단비를 말씀으로 늘 받으면서 우리가 식물에 물이 흠뻑 주고 뭔가 이게 있을 때 식물이 잘 자라듯이 영적 성장이 되는데 말씀의 통로가 막혔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말씀의 통로는 있는데 자기 주관적인 자기 체질에 맞는 자기 욕심과 종교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받아.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주는 가장 영적인 나와 현장과 시대에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볼 때니까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주의 종이 훌륭하면 좋은데요. 훌륭하지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종과 함께하는 마인드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마음이 서야만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늘 겉돌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를 또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이 통로에 이 관이 막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 취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이 통로가 빗나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인격이 모자라고 수준이 모자라고 뭔가 이렇게 미달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각인된 것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각인된 거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옛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각인은 나의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뭘로 가득 찼냐? 창세기 3장으로 가득 찼어요. 불신앙으로. 내 속에 불신앙이. 창세기 6장으로 가득 각인됐어요. 흑암문화, 세상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하나님 없는 우상문화, 복음 아닌 세상 종교문화로 다 가득 찼어요.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이걸로 다 붙였어요. 자기 철학, 자기 사상 딱 바리케이트 치고 있어요. 이걸로 각인된 이상 절대 말씀 역사 안 해요. 그게 창세기 6장이래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득 각인돼 있어요. 바벨탑 문화.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려고 하죠. 예. 무조건 세상에서 뭐 해보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각인된 것에서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되는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각인된 게 바뀌어야 돼요. 이 각인된 것이 바뀌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준 각인입니다. 사탄이 이미 나에게 준 각인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거든요. 당신 그게 영적 문제야. 그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탄이 준 각인된 것이 다 있다니까요.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나의 영적 문제를 다시 내가 알고 깨닫고 그거를 넘어서고 치유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표예요. 전혀 기분 나빠할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적인 영적인 눈을 뜨고 올바른 진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 세상 못 이겨요. 다 흠뻑 밖에 나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살아요. 적당히 색깔을 바꾸면서.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가 후대에게 남긴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역사로 남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옛날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체험하게 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완전히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주고 인생을 살게 만든다. 그런 부모처럼 악한 부모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가문의 영적 흑암이 흑암 속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갈등이 많고 가정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소굴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무너지는 가정 잘 봐보세요. 말씀이 끊어진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세상 것은 생명을 붙잡고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샘물이 없는 거죠.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요. 13년 만에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바꿨어요. 요셉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어요.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세상 완전히 흑암 문화에 다 빠져서 살아갈 때 노아에게 6장 14절에 언약을 줬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24시간 방주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노아만 살았어요. 노아 가정이 살았어요. 노아 후대가 다 살아났어요. 방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말씀 속에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모든 가족, 가문을 다 살려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당장 표 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가면 안 돼요.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 자리까지 갔던 이삭 보세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찰나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놨잖아요.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는 자를 위기 속에서도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상, 이 우상과 싸워 이기는데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다 꺾어버렸어요. 애굽 문화의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 신상 10가지를 다 무너뜨렸어요. 10가지 기적이 전부 다 뭐냐? 우상 꺾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가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애굽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 가보세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문화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꼭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답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말씀 따라가 보세요. 대역사 일어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공부하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버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유와 내용과 결과를 여러분 각인시켜야 돼요. 이유. 왜 오직이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복음 아니면 어떻게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흑암 문화가 무너집니까? 복음 아니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를 세상 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방주운동만 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현장에서 다시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운동하는 주역이요. 우리는 애굽 문화를 꺾는 요셉 같은 전도자요. 우리는 가서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모세가 붙잡은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는 밤늦게 이 통닭집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 근처 고양시에 있는 어느 부대 대대장님 부부를 만났어요. 여기 인사하더라고요. 대대장이라고. 그런데 이분 부부가요. 둘이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 부대 안에 병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부예요. 진짜 사명자죠. 가장 전도하기 좋은 장소가 부대라는 거예요. 대대장이니까. 그 병사들 가지고 막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부인은 더 대단해요. 아주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이런 한마디도 안 하고요. 늘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은혜 받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쫓아활동. 그 부인도 그렇고 이 남편도 그렇고요. 굉장히 미남이고 미인이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미인이니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쳐다보고. 그냥 서 있고 무슨 유혹하고 세상적인 게 아니라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권이 들어가요. 누구도 함부로 못하죠. 영권이 없으면요. 얼굴 예뻐봐요. 이 남자 저 남자 건드리고 그러거든요. 영권이 있어봐요. 감히 근접을 못합니다. 그런데 고상하고 수준이 있고 사람들 다 은혜 받죠. 가만히 있어도 전도 안 해도 전도한다. 야, 참 귀한 분들만, 야, 이런 분들도 있구나. 어떻게 하면 부대 안에 병사들을 전도할까? 이 생각뿐이요. 그리고 나보고 막 손잡고 사장사장 하더라니까요. 우리 집사님도 보셨지만 사장사장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부대 한번 꼭 들어와 주세요. 내가 꼭 간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가장 원하신 게 우리의 후대들과 현장에 말씀을 각인시켜라. 내 자신 안에 말씀 각인된 인생을 살아라.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거 말씀으로 체인지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켜요. 세절기가 있었죠. 광야에서. 피 언약을 강조하면서 피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 뿌린 집마다 하나님은
다 살렸거든요.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절기가 있는데 유대에 이스라엘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케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케 했어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유월절.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되는 거.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 것 막고 무너뜨려야 될 이유. 오순절.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다 인도하세요. 앞으로 미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워하고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밖에 버린 적이 없어요. 오순절. 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을 승리했다니까. 오순절의 축복.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하게 해요. 반드시 성공하게 해요. 반드시 서밋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 죽어가는 세상 살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항상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언약궤를 각인시켜라.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언약궤, 상자죠. 이 언약궤, 이 상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 돌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늘 간직하고 이걸 간직시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만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때에 따라서 다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 말은 뭐죠? 말씀 중심,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믿음을 수용할 확실히 알아 그 말이죠. 그 언약 붙잡고 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성막 중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말이죠. 40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참 굉장히 과한 요구죠. 상상이 안 가죠. 지금 다 지쳐있고 돈도 없어요. 다 가난해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계속 걸어갔는데 무슨 땅 자산을 냈겠어요. 무슨 사업을 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이 가난해요. 성막을 만들어내요. 성막을 만드는데 그냥 무슨 조그만 천막 아니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수십만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많은 백성들이 와서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세절기의 비밀을 아는 자, 언약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그 능력을 아는 자는요, 성막 운동에 뛰어들어요.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는 그때가 기회예요. 이들이 전혀 불평하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순종했어요. 성막.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삶이 성막 중심의 인생으로 정립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말미에 가서 전부 메마른 땅처럼 공허 허무로 끝나요. 성전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뭐냐?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했어요. 모든 삶의 우선 성전 중심.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중심이 먼저 뭐냐? 성전 중심. 그래서 옛날에는 성미라고 있었어요. 쌀. 그래서 우리가 먹기 전에 쌀을 이렇게 씻고 밥을 하기 전에 19대로 쌀의 11조를 따로 떼요. 쌀. 몇 끼마다 쌀을 따로 성미통이 따로 옆에 놓고 만약에 한 바가지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성미를 옆에다 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모아놨다가 주일날 가져온다 했어요. 성미. 양식에서도 11조를 띄었어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성전에 가져오면 성전에서 먹고 남는 것도 이웃에게도 주기도 하고 연약한 자에게 주기도 하고 이게 나눴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뭐냐? 성전. 성전으로 가져왔어요. 좀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각이 없어요? 네. 우리가 그거 지금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야. 교회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혼이 메말라요. 영혼이 병든 상태로 계속 가면 나중에 다 문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각인시켰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언약을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으로 각인시키는 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성막 만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각인시켜서 성정 중심의 인생, 성전 따라가는 삶, 말씀 따라가는 나의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두 번 다시는 세상에서 노예로 내가 전락되면 안 돼요. 그게 출애굽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 다시는 세상에 우리가 포로 되면 안 돼요. 다시는 우리는 이 땅에 속국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세상 문화에 포로 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있어요. 노예. 뭔가에 내가 잡혀 있는 거죠. 사람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면요, 사단은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공격한다니까. 세상을, 이 땅을 완전히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단이 꼼짝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면 세상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축복의 길이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죠. 어디에 있든지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나는 그 부대 대대장님을 보고 정말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부인도 그래요. 전도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대장이고 월급 받고 하는 직장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예수 믿게 할까? 늘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야, 그러다. 자기는 하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키웠다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저도 보니까 이게 안 될 때 내게 있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하루 중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집중하는 시간 깊이 있어요. 이번 주에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요. 힘을 얻어보세요. 말씀을.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전도서 7장 21절에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향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향받는 것은 사탄이요 흑암 세력에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사탄은요 나를 꺾기 위해서 자꾸 세상 바라보게 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늘 흠이 많지만 내 안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만 하면 돼요.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요.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진짜 깨닫고 사명으로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유 없이 만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유 없이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있죠. 우리가 이유 없이 공부하고 이유 없이 일하고 돈 벌고 삽니까? 그건 소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끌려다니고 일만 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 같은 짐승 같은 인생에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성취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전도자의 삶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각인이 바뀐 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김기성 목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와 현장과 우리 가문에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달라. 모든 영적인 힘을 달라. 말씀의 능력을 달라. 그래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쥐역되게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상에 설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 각인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두 사람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 나왔는데 세상을 바꿨어요.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받고 진짜 치유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